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로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강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채를 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생명입니다. 오늘은 떡상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알면은 복음이 열립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한 성도는 이제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왼편에 등대의 환한 빛이 남쪽 벽과 북쪽 벽 금빛에 부딪혀 눈부시게 빛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분향단에서 항년이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른편을 보게 되면은 떡상 위에 12개의 떡이 6개씩 두 줄로 가지런히 놓여 있는 떡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떡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곧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의 모든 말씀은 바로 성소 안에 있는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떡상은 조각목에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떡상 위에는 금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이 항상 떡과 함께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차려놓은 밥상과 같은 그 상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떡상의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병의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성찬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의 원형을 보면은 창세기 14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소돔에서 구출하기 위해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 나오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의 이긴 자가 되어 돌아가면은 예수님이 정오의 성찬으로 대접할 것입니다. 떡상의 의미를 보면은 사무엘하 9장 11절에서 무비보셋은 앙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은 다윗을 자기 아버지의 칼날에서 구해주므로 그 은혜로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을 구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울의 정권이 망하게 되고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요나단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칼날에서 다윗을 구해준 그것을 잊지 못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 가지고 다윗의 상에서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이처럼 상은 사랑과 은총을 비유합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오의 성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상과 기름과 잔은 성도의 누림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상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떡 때문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육신의 떡이 없을 때는 그들은 주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보리떡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떡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할 것을 상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모세가 준 것으로 알고 먹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로 5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시고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는 만나를 모세가 준 것으로 알고 먹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서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회개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들이 만나를 모세가 준 걸로 알고 먹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도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도 만나였다고 만나이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로 알고 먹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떡으로 알고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48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51절에 보면은 산떡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떡이요 성소의 떡상 위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살을 성도가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라고 그들이 수근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할 것이다. 살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이 듣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한다니까 죽은 사람도 아닌데 산 사람의 피와 살을 어떻게 먹느냐고 그들은 제자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우리는 영생이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먹기 위한 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63절 말씀을 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먹으라는 것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육은 무익하대요. 육으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먹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육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먹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한 말씀입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육신의 떡이 있으면 살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간들이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멸시를 당하고 강고와 질고를 걷고 고난과 병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찔림과 상함으로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채찍에 맞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받는 것, 성령을 받고 십자가의 예수를 인정하고 떡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 안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아야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떡은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성소에서 일하다 배고프면 먹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의 목사입니다. 목사가 먼저 먹고 전해야 합니다. 떡 맛을 잘 전해야 합니다. 가감 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아멘.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먼저요 성소에 있는 떡상에 있는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고 그 떡 맛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에 들어와서 이 떡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먹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이 떡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 안식일날 항상 새 떡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떡은 신떡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고 떡을 먹으면 채워놓아야 합니다. 계속 채워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일하다가요 배고프면은 이 떡을 먹었는데요, 떡을 먹고 나면은 꼭 12개를 채워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채워놓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신떡이 아니라 새떡인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요 우리는요 새떡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떡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 새떡을 매 주일날 먹으면은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첫째, 성도는 떡 예수님을 통하여 영육간의 영혼의 양식을 얻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서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누구든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우리로 더불어 먹고 사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먹고 사는 그런 역사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앞에 좋은 떡이 되어야 합니다. 신떡이 되면 안 됩니다. 따끈한 떡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합니다.
무교병이 떡입니다. 빵입니다. 레위기 2장 5절 말씀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자, 이 떡상의 떡은요 고운 가루예요. 고운 보리가루나 밀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었는데요, 이 고운 가루에 누룩을 절대 넣지 말고 이 떡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상의 진설병 떡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은 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누룩 없는 떡이듯이 성도는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묻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적은 누룩이요 들어가면은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원래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을요. 누룩 없는 떡으로 회개시켜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요 묵은 누룩을 갖다 엮지 말라는 거예요. 옛 것을 갖다 섞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가요 희생이 되셨다.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요. 성경에는 7대 명절이 있는데요. 이 명절날 명절을 지키되요. 묵은 누룩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누룩을 넣은 떡을 잔뜩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부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악덩어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넣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새 떡이시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떡입니다. 8절에 보면 묵은 누룩,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이 들어간 떡이 되어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새 떡이 되어드리십시오. 누룩이 교회 안에 퍼지면 망합니다. 누룩이 내 안에 퍼지면 망합니다. 부패하여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잘못된 교훈을 말합니다. 사상, 철학, 이단, 사이비, 혼합주의입니다. 떡상의 떡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요 삼가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12바구니에 떡이 남았습니다. 12강줄에 떡이 남았습니다. 그 떡을 생각하고 그들은 그 순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 가져오는 것을, 남은 떡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떡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들이 의논하는 것을 알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때야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룩을 깨달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때야 이제 무슨 말씀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야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훈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 그들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애식하는 것이고요.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고요. 그래서 장로들의 교훈집을 그들은 답습하고 있고요. 교리를 답습하고 있었고요. 그 율법주의를 그들은 생각하고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은요 무엇이냐면 부활과 천사가 없다라고 그들은 부정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만 바라본 자들이 사두개인의 누룩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떡과 잘못된 교훈은 철학 사상과 혼합 종교, 이단 사이비, 우상 숭배 등이 누룩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달라고. 그래서 생명의 떡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합니다. 성도들도 나를 이웃의 떡으로 배부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 장사를 잘해야 합니다. 말씀의 떡, 진리의 떡, 생명의 떡으로 내 이웃을 살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셋째는 내가 곧 떡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해서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풍습과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임으로 혼잡이 되어버렸습니다. 떡상 위에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와 12사도들의 상징입니다. 구약과 또 신약의 의미입니다. 전병, 떡은 성도는 하나님의 떡상 위에 올려놓은 제물로서의 떡입니다. 이 떡은 앞뒤가 잘 익어야 합니다. 뒤집지 않는 떡이란 한쪽은 익고 한쪽은 설익은 떡을 말합니다. 떡상의 제물로 떡은 골고루 잘 익은 떡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말씀의 떡이 됩시다. 말씀에는 잘 익은 떡이 기도에는 설익이면 그 떡은 뒤집지 않는 떡입니다. 찬양과 기도에 잘 익은 떡이 감사에 설익은 떡이 되면은 그 떡은 뒤집지 않는 떡입니다. 세상 일에는 잘 익은 떡이 하나님의 일에 설익은 떡이 되면은 그 떡은 뒤집지 않는 떡입니다. 전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쪽만 익고 그 뒤쪽은 안 익은 떡을 여러분들은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떡도 앞뒤가 잘 익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잘 익은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진리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이 떡을 먹으세요. 떡상 위에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떡상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떡으로 드리며 풍성한 삶에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